제14 전망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논나니라. 2. 대종사 대각하신 후 많은 가사와 한시를 읊어내시사 그것을 수록하시어 법의 대전이라 이름하시니 그 뜻이 심히 신비하여 보통 직연으로는 가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 대강은 곧 도덕의 정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난다는 것과 세계의 대세가 역수가 지내면 순수가 온다는 것과 장차 회상 건설의 계획 등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후 친히 그것을 불사르사 세상에 다시 전하지 못하게 하셨으나 계자 태극 조판으로 원천이 강림 선절 후계지 심야라고 한 서문 첫 절과 다음에 한시 11귀가 구송으로 전해지니라. 만학천봉 답례후 무속 무적 주인봉 야초 점장 우로은 천지회운 정심대 시사일광 창천중 기혈오은 강신유 승운 선자 경처심 만화방창 제1호 만리 장강 세의요 도원 산수 음양조 호남 공중 하처운 천하 강산 제1루 천지 방척 척수량 인명의복 활조전 천지 만물 포태성 1월 1점 자오조 방풍 공중 천지명 괴월 동방 망공명 풍호 상설 과거후 일시 화발 만세춘 연도 심수 천봉월 수독 시녀 만곡주 3. 한 제자 한문 지식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은 원래 문자여에 매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그 생각을 놓으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는 어려운 한문만 숭상하지 말라. 4. 대종사 익산 총부의 총부를 처음 건설하실 때 몇 간의 초가에서 많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지금 우리 회상이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여 보라. 권대오 사례기를 못자리판과 같나이다. 다시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그러한고 대호 사례기를 우리 회상이 지금은 이러한 작은 집에서 몇십 명만 이 법을 받들고 즐기오나 이것이 근본이 되어 장차 온 세계에 이 법이 편만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 농사로 비롯한 것 같이 지금의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제1대만 지내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몇십 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에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하나는 사람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대들 100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요 저 일대 창립 한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한없이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으리라. 5.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 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6. 대종사 개교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우리의 현상을 비관하지 말고 세계가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에 우리 여기 있다 할 자격을 갖추기에 공을 쌓으라. 금강산의 주인은 금강산 같은 인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금강산같이 되기로 하면 금강산같이 순실하여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며 금강산같이 정중하여 각자의 본분사에 전이라며 금강산같이 견고하여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라. 그러하면 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될지라. 채는 정하고 용은 동안하니 산은 그대로 있으되 능히 그 채가 되려니와 사람은 잘 활용하여야 그 용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어서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연마하여 세계의 모든 산 가운데 금강산이 드러나듯 모든 사람 가운데 환영받는 사람이 되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범적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하면 강산과 사람이 아울러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리라. 7. 대종사 전주에 가시니 문정규, 박호장 등이 와서 배옵는지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길에 우스운 일을 많이 보았노니 아침에 어느 곳을 지나는데 날이 이미 밝아서 만물이 다 기동하여 사방이 시끄러우나 어떤 사람은 날이 밝은 줄을 모르고 깊이 잠자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찬 바람과 얼음 속에 씨를 뿌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여름 옷을 그대로 입고 추위에 못 견디어 떨고 섰더라 하시니 정규가 말씀 뜻을 짐작하고 여쭙기를 어느 때가 되어야 백주에 잠자는 사람이 잠을 깨어 세상에 나오며 얼음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겨울에 여름 옷 입은 사람이 때를 알아 사업을 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지금은 날이 밝은 줄을 모르고 깊이 자고 있으나 밖에서 만물이 기동하는 소리가 오래가면 반드시 그 잠을 깰 것이요 잠을 깨어 문을 열어보면 바로 날 밝은 줄을 알 것이요 알면 일어나서 사업을 잡을 것이며 저 얼음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때를 모르고 사업을 하니 반드시 실패할 것이요 사업에 실패하여 무수한 고통과 곤란을 겪은 후에는 절 아는 사람의 사업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깨침이 생겨나서 차차 철 아는 사람이 되리라. 8. 김기천이 여쭙기를 근래에 여러 사람이 각기 파당을 지어 서로 옳다하며 사방에서 제 스스로 선생이라 일컬으오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가히 선생이라 할 가치가 없사오니 그들을 참 선생이라 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선생이니라. 기천이 여쭙기를 어찌하여 참 선생이라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의 허와 실을 알았다 하니 그것만 하여도 참 선생이 아닌가. 기천이 다시 여쭙기를 그것은 그러하오나 그들도 어느 때가 되오면 자신이 바로 참 선생의 자격을 갖추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오고 거짓을 깨치면 참이 나타나다니 허실과 준의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며 지내고 또 지내보면 그 중에서 자연히 거짓 선생이 참 선생으로 전환될 수 있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의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와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여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니나니 이것이 이른바 낫 도깨비니라. 그러나 시대가 더욱 밝아짐을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 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 정의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명천지라 하나니라. 10. 대종사 서울에 가시사 하루는 남산공원에 소요하시더니 청년 몇 사람이 대종사의 위비범하심을 배웠고 와서 인사하며 각각 명함을 올리는지라. 대종사 또한 명함을 주시었더니 청년들이 그 당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던 모 신흥 종교에 대한 신문의 비평을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이 교가 좋지 못한 행동이 많으므로 우리 청년 단체가 그 비행을 성토하며 현지에 내려가서 그 존재를 박멸하려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불미한 행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 청년이 사뢰기를 그들이 미신의 말로써 인심을 유혹하여 불쌍한 농민들의 재산을 빼앗으니 이것을 길게 두면 세상에 나쁜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 없기로 그것을 박멸하려 하는 것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뜻은 짐작이 되나 무슨 일이든지 제 생각에 한번 하고 싶어서 죽기로써 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을 것이니 무슨 능력으로 그 교회에 하고 싶은 일을 막을 수 있으리요. 청년이 여쭙기를 그러면 그 교가 박멸되지 아니하고 영구히 존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다른 사람의 굳이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막지는 못한다는 말이요. 그 교회에 대한 존속 여부를 말한 것은 아니나 사람마다 이로움은 좋아하고 해로움은 싫어하는데 서로 관계하는 사이에 항상 이로움이 돌아오면 길이 친근할 것이요 해로움이 돌아오면 길이 친근하지 못할 것이라. 정도라 한 것은 처음에는 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이로움이 되고
사도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해독이 돌아오므로 그 교가 정도이면 아무리 그대들이 박멸하려 하여도 되지 않을 것이요 사도라면 박멸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서지 못하게 되리라. 11. 그 청년이 다시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라야 이 세상이 길이 잘 교화되리라고 생각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오직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리라. 가령 큰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방법도 잘 알고 일도 또한 부지런히 하여 그 수확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면 온 들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연히 본받아 갈 것이나 만일 자기 농사에는 실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권한다면 그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은 물론이니 그러므로 나는 늘 말하되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곧 남을 교화함이 된다 하노라. 청년이 사뢰기를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통달하신 법으로 세상을 교화하시거니와 그 교는 좋지 못한 행동으로 백성을 도탄 가운데 넣사오니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가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대들도 곧 세계 사업을 하고 있나니라. 청년이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 그 교가 세계 사업을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교는 비하건대 사냥의 몰이꾼과 같나니 몰이꾼들의 몰이가 아니면 포수들이 어찌 그 구하는 바를 얻으리요.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해야 할 시기인바 세상 사람들이 그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발언 없이 깊이 잠들었는데 그러한 각색 교회가 사방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의 잠을 깨우며 마음을 일으키니 그제야 모든 인재들이 세상에 나서서 실다운 일도 지내보고 헛된 일도 지내보며 남을 둘러도 보고 남에게 둘리기도 하며 세상 모든 일의 허실과 시비를 알게 되매 결국 정당한 교회와 정당한 사람을 만나 정당한 사업을 이룰 것이니 이는 곧 그러한 각색 교회가 무리를 해준 공덕이라. 그들이 어찌 세계 사업자가 아니라 하리요. 청년이 또 여쭙기를 그것은 그러하오나 저희들은 또한 어찌하여 세계 사업자가 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모든 교회의 행동을 보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 드러내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한 비평을 주장하므로 누구를 물론하고 비난을 당할 때에는 분한 마음이 있을 것이요 분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새로 정신을 차려 비난을 면하려고 노력할 것이니 그대들은 곧 세계 사업자인 모든 교회의 힘을 도와주고 반성을 재촉하는 사업자라. 만일 그대들이 없으면 모든 교회가 그 전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그대들의 공덕도 또한 크다 하노라. 청년들이 감복하여 절하고 사뢰기를 선생님의 말씀은 두루 통달하여 하나도 막힘이 없나이다. 12. 한 사람이 여쭙기를 선생님의 교법이 시대에 적절할 뿐 아니라 정당한 법인 줄은 미드오나 창립한 시일이 아직 천단하여 근거가 깊지 못하오니 선생님 후대에는 어떻게 되올지 의문이 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 법을 이미 정법으로 알았다 하니 그렇다면 나의 후대에 이 법의 확장 여하를 근심할 것이 없나니라. 보라, 세상에 도둑질하는 법은 나쁜 법이라.
그 법을 나라에서 없애려 하고 사회에서 배척하건만은 그 종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어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같이 나쁜 법도 필요를 느끼는 무리가 일부에 있기 때문이거든. 하물며 모든 인간이 다 필요로 하는 인도 정의의 정당한 법이리요. 다시 한 예를 더 들자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물질과 기술을 사용하여 생활을 할 때에 그 발명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각각 자기의 편리를 생각하여 사용하므로 자기의 편리만 있으면 아무리 사용하지 말라 하여도 자연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이 모든 교법도 또한 여러 사람이 믿고 사용한 결과에 이익이 있다면 아무리 믿지 말라 하여도 자연 믿을 것이며 믿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이 법이 또한 널리 확장될 것이 아닌가. 13. 한 사람이 여쭙기를 동양이나 서양의 기성교회도 상당한 수가 있어서 여러 천년 동안 서로 문호를 달리하여 시비가 분분한 가운데 근래에는 또한 여러 가지 신흥교회가 사방에 일어나서 서로 자가의 주장을 내세우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여 더욱 시비가 분분하오니 종교계의 장래가 어떻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두고 살다가 세계 여러 나라를 두루 유람할제 그중 몇몇 나라에서는 각각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그 나라 여자와 동거하여 자녀를 낳아놓고 돌아왔다 하자. 그 후 그 사람의 자녀들이 각각 그 나라에서 자라난 다음 각기 제 아버지를 찾아 한 자리에 모였다면 얼굴도 서로 다르고 말도 서로 다르며 습관과 행동도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이 얼른 서로 친하고 화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그들도 차차 철이 들고 이해심이 생겨나서 말과 풍습이 서로 익어지고 그 형제되는 내역을 자상히 알고 보면 반드시 고륙지친을 서로 깨달아 화합하게 될 것이니 모든 교회에 서로 달라진 내역과 그 근원은 원래 하나인 내역도 또한 이와 같으므로 인지가 훨씬 계명되고 도덕의 빛이 고루 비치는 날에는 모든 교회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융통하고 화합하게 되나니라. 14. 조 송광이 처음 와 배우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보통 사람보다 다른 점이 있어 보이니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송광이 사례기를 여러 10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온 예수교 장로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던가. 송광이 사례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사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대가 늘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는가. 송광이 사례기를 아직까지는 배운 일도 없사옵고 말하여 본 적도 없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대가 아직 예수의 심통 제자는 못되지 아니하였는가. 송광이 여쭙기를 어떻게 하오면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예수의 심통 제자만 되면 그리 할 수 있나니라. 송광이 다시 여쭙기를 성경에 예수께서 말세에 다시 오시되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하였고 그때에는 여러 가지 증거도 나타날 것이라 하였사오니 참으로 오시는 날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현은 거짓이 없나니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심령이 열리고 보면 예수에 다녀가는 것도 또한 알리라. 송광이 사례기를 제가 오랫동안 저를 직접 지도하여 주실 큰 스승님을 기다렸sap더니 오늘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흡연하여 곧 제자가 되고 싶나이다. 그러하오나 한편으로는 변절갓사와 양심에 자극이 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 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 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저교 이교의 간격을 두어 마음에 변절한 것 같이 생각하고 교회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는 일도 있지만은 참으로 아는 사람은 때와 곳을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요 다 한 집안으로 알게 되나니 그대의 가고 오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이 알아서 하라. 송광이 일어나 절하고 제자 되기를 다시 발언하거늘 대종사 허락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 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날 불경을 보니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저희들은 부처님을 배웠고 법설을 들으면 존경심과 환희심이 한없이 나옵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흉을 보고 비방도 하며 사람들의 출입까지 방해하기도 하오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심으로 가르쳐 주시거늘 그 중생은 무슨 일로 그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나이다 하매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 해가 동력 하늘에 오름에 제일 높은 수미산 상봉에 먼저 비치고 그 다음에 고원에 비치고 그러한 후에야 일체 대지 평야에까지 빛이 나니 태양이 차별심이 있어서 높은 산은 먼저 비치고 평야는 나중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다만 무심히 비치건만은 땅의 고하를 따라 그와 같이 선후의 차별이 있게 되나니라. 열의 설법도 그와 같아서 무량한 지혜의 광명은 차별 없이 나투건만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그 법을 먼저 알기도 하고 뒤에 알기도 하나니 한 자리에서 같은 법문을 들을지라도 보살들이 먼저 알아듣고 그 다음에 영각, 성문, 결정, 성근자가 알아듣고 그 다음에야 무연 중생까지라도 점진적으로 그 해광을 받게 되나니라. 그런데 미한 중생들이 부처의 해광을 받아 살면서도 불법을 비방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해의 혜택을 입어 살면서도 해를 보지 못함으로 해의 혜택이 없다 하는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너는 너의 할 일이나 잘할 것이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중생들을 미워하지 말며 또는 낙심하거나 퇴굴심을 내지도 말라. 그 어찌 인지에 차등이 없으리요 하셨다 하였더라. 그대들은 이 말씀을 범연히 듣지 말고 각자의 전정에 보감을 삼아서 계속 정진할 것이요 결단코 남의 잘못하는 것과 몰라주는 것에 너무 관심하지 말라. 이 세상의 변천도 주야 변천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어둡던 세상이 밝아질 때에는 모든 중생이 고루 불운을 깨닫고 불운에 보답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게 되나니라. 16. 최도와 여쭙기를 이 세상에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회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장적조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정세월이 여쭙기를 그 중에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나니라. 17. 박사시와 여쭙기를 지금 어떤 종파들에서는 이미 미륵불이 출세하여 용화회상을 건설한다 하와 서로 주장이 분분하오니 어느 회상이 참 용화회상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비록 말은 아니할지라도 오직 그 회상에서 미륵불의 참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자연 용화회상이 될 것이요 미륵불을 친견할 수도 있으리라. 18. 서대원이 여쭙기를 미륵불 시대가 완전히 돌아와서 용화회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형상은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에는 인지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의를 분간하여 저 불상에게 수복을 빌고 원하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망라하여 경우와 처지를 따라 모든 공을 심어 부기도 빌고 수명도 빌며 서로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하며 서로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며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도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라. 그 광대함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하리요. 이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여 승속의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입게 되리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하여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20.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인심은 이러하리라.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또 지금은 대개 개인의 이익을 못 채워서 하니요 뛰어난 권리와 입신양명을 못하여서 걱정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공중사를 못하여서 하니요 입신양면할 기회와 권리가 돌아와서 수양할 여가를 얻지 못할까 걱정일 것이며 또 지금은 대개 사람이 죄 짓기를 좋아하며
죄 다스리는 감옥이 있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국한을 정하여 울과 담을 쌓아서 서로 방어에 전력하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죄 짓기를 싫어할 것이며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국한을 터서 서로 융통하리라. 또 지금은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니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를 보게 되리라. 21.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의 밝은 해가 솟으려 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양의 해가 오를 때에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침과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때야말로 큰 도덕 세계요 참 문명 세계니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슬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공공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하여지게 되리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개명이 되면서부터 생활 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직연도 많이 열리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 성룡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24.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산 좋은 봉우리에 여러 가지 나무와 화초를 심고 혹은 연못을 파서 양어도 하며 사이사이에 기암 괴석이나 고목 등을 늘어놓아 훌륭한 공원을 만들고 그 밑에 굴을 파서 집을 지은 후 낮에는 태양 광선을 들여대고 밤이면 전등을 켜며 그 밖에도 무엇이나 군색한 것이 없이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집 위를 쳐다보면 울창한 나무숲이요 올라가 보면 기와 요초가 만발한 가운데 각종의 새와 벌레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양을 보게 될 것이니 이 나라에도 저 금강산이나 지리산 같은 명산과 구수산 같은 데에는 큰 세력이 있어야 거기에 주택을 짓고 살게 될 것이며 혹은 조산이라도 하여서 주택을 지을 것이요 건축을 하는 데에도 지금과 같이 인공적 조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천연석을 실어다가 집을 짓는 등 일반이 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취하게 되리라. 25.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재산이 넉넉한 종교단체에서는 큰 산 위에 비행장을 설비하고 공원을 만들며 화려하고 웅장한 영정각을 지어서 공도자들의 영정과 역사를 봉헌하면 사방에서 관람인이 많이 와서 어떠한 귀인이라도 예배하고 보게 될 것이며 유명한 법사들은 각처의 경치 좋은 수도원에서 수양하고 있다가
때를 따라 세간 교당으로 설법을 나가면 대중의 환영하는 만세 소리가 산악을 진동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법사 일행을 호위하고 들어가 공양을 올리고 법서를 청하면 법사는 세간 생활에 필요한 인도상 요법이나 인과 보응에 대한 법이나 혹은 현묘한 성리 등을 설하여 줄 것이며 설법을 마치면 대중은 그 답례로 많은 패백을 바칠 것이요 법사는 그것을 그 교당에 내주고 또 다른 교당으로 가서 그와 같은 우대를 받게 되리라. 26.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몇몇 촌촌에 학교가 있을 것은 물론이요 동리에 교당과 공회당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정례로 법회를 보게 될 것이며 관혼 상제 등 모든 의식이나 법사의 수시 법회나 무슨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 모여 모든 일을 편리하게 진행할 것이며 지금의 모든 종교는 그 신자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 하여 특별한 신용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모든 종교의 교화 사업이 충분히 발달되므로 각 교회 신자들이 각각 상당한 훈련을 받아 자연히 훈련 없는 보통 사람과는 판이한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이요 따라서 관공청이나 사회 방면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도 반드시 종교 신자를 많이 찾게 되리라. 27.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큰 도시에는 직업 소개하는 곳이 있거니와 돌아오는 세상에는 상당한 직업 소개소가 도처에 생겨나서 직업 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를 주게 될 것이요 또는 혼인 소개소가 있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이 기관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또는 타가소도 곳곳에 생겨나서 어린아이를 가진 부녀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을 것이요 의탁할 데 없는 노인들은 국가나 단체나 자선 사업가들이 양로원을 짓고 시봉을 하게 되므로 별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궁벽한 촌에서 생활을 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으나 앞으로는 어떠한 궁촌에도 각종 시설이 생겨나서 무한한 편리를 줄 것이요 또는 간이식당 같은 것도 생겨나서 각자의 가정에서 일일이 밥을 짓지 아니하여도 각자의 생활 정도에 따라 편리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며 또는 재봉소나 세탁소도 많이 생겨서 복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복을 지어 입거나 세탁을 하는데 곤란이 없게 되리라. 2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자기의 재산은 다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낳은 자손에게만 전해주는 것으로 법례를 삼았고 만일 낳은 자손이 없다면 양자라도 하여서 반드시 개인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그 자손들은 자기 부모의 유산은 반드시 자기가 차지할 것으로 알았으나 돌아오는 세상에는 자기 자손에게는 적당한 교육이나 시켜주고 치산의 기본금이나 약간 대어줄 것이요 남은 재산은 일반 사회를 위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사업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지금 사람들은 대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지만은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익 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을 것이니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남을 해한즉 나에게 그만한 해가 돌아오고 남을 이롭게 한즉 나에게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29. 대종사 설법하실 때에는 위덕이 3천 대천 세계를 진압하고
일체 육도 사생이 한 자리에 즐기는 감명을 주시는지라. 이럴 때에는 박사시와 문정규, 김남천 등이 백발을 휘날리며 춤을 추고 전삼삼, 최도와 노독송옥 등은 일어나 무수히 예배를 올려 장래의 공기를 진작하며 무상의 법풍을 돋아주니 마치 시방세계가 다 우쭐거리는 것 같거늘 대종사 성안의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이 열리려 하면 음부에서 불보살들이 미리 회의를 열고 각각 책임을 가지고 나오는 법이니 저 사람들은 춤추고 절하는 책임을 가지고 나온 보살들이 아닌가. 지금은 우리 몇몇 사람만이 이렇게 즐기나 장차에는 시방 3계 육도 사생이 고루 함께 즐기게 되리라. 30. 한 제자 여쭙기를 우리 회상이 대운을 받아 건설된 회상인 것은 짐작되오나 교훈이 몇만 년이나 뻗어나가 올지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회상은 지나간 회상들과 달라서 자주 있는 회상이 아니오 원시 반분하는 시대를 따라서 나는 회상이라 그 운이 한량 없나니라.